할렐루야. 봄의 기운이 가득하고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4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고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이 코로나19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더욱더 심해져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고 부르고 더 심각해져서 코로나 블랙으로까지 점점점 우리의 심령 정신적인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병원에 출입을 본인도 거부하고 또 병원에 출입하려고 한다면 코로나 검사를 매번 받아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병원의 진료가 더 뜸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그런 환자들이 더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가지고 살아가도 사회로 문제가 대두되는데, 신이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또 죽이면 끝이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신앙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포악해지고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심지어 죽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생긴 가치관이 허무주의와 또한 비관주의일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생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이루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무를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도 달라지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런 중독성이 있는 이 노래 아시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노래 가락이 정답일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일이지 원수까지 사랑할 일이 도무지 없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가도 세상은 시간이 부족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굳이 나누고 베풀고 참고 심으며 희생하고 헌신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며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만큼 가장 불쌍한 이들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만 이 세상 삶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대사기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산 것이 아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게 될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주 안에서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바꾸어 보면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생겨났습니다. 또 유월절 만찬이 사라지고 성찬식,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한다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만찬이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던 그 습관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제 주일 성수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기점이 바로 부활절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우리 율법과 타성에 젖어 그렇게 껍질뿐이었던 기독교가 다시금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이라고 할 때, 40일을 사순절이라 할 때 이 사순절 안에 있는 부활주일은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안에 있는 주일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기쁨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은 우리 주일은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논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7마디 그 가상 7원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본다고 한다면 어디 그렇게 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절만 하나 보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재현해 본다고 한다면 결코 기절만으로 끝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덕분에 이 채찍형과 십자가형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형과 채찍형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형도 거의 극형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40에 한 대 가만 매만 때리는 이유가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40에 한 대 가만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형을 동시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찍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몸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 보니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 지어 올라가게 한 예외의 케이스 아닙니까? 이미 채찍형으로 온 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큼은 예외 규정으로 적용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관이 혹시라도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풀려난 그 도망간 죄수의 형을 그 사형수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사가 걸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그 행해만 했던 사형수는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를 달아내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신 정도가 아니라 운명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또 돌아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놓고선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언할 것을 예상해서 빌라도가 경계 근무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주님이 부활했다 떠들고 다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정말 함께 짜서 거짓말 한번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거짓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뺀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 죽은 사람, 뜨거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자기가 한 그 증언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라도 보이듯이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은 자답게 모두 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이러한 소문이 있으니 더욱더 복초를 세워서 철저하게 감시했고, 그 제자들이 설령 숨쳐서 숨겨놨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도 예수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부활이 없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파다하게 돌자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가운데 이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장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 고린도전서 전체 장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보유하고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큐티했던 본문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의 간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20대 중반에 막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20대 중반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읽는데
이 누가도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이상학 목사님이 보기에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엄청난 논리적인 큰 간극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뭐길래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건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차이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탁월했던 스승, 카리스마가 넘쳤던 그 능력을 발휘했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접어들어서는 너무나도 황망하게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무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양과 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는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금 부활시켜 주셔서 정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내가 우리 육신을 죽이는 너희들만 이 창끝을 두려워해서 육신을 멸하는 너희들만 두려워할까? 아니면 영과 혼을 동시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칼과 그런 여러 가지 창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 보니 그 간극 아래에 바로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저 평범했던 어부들이 어떤 사상교육 받은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예루살렘에 모이더니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스승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정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 이유,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부활은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수 없는 그 과학적인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임을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절망에 무릎 꿇지 않을 힘이고 새롭게 일어날 힘인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로 이고니온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성 밖에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더베로 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드러져 있던 바울이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던 그를 세우셔서 살리셔서 그가 더베로 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습니까? 3층 천에서 그 천국을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고린도 후서 12장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계속 가는 곳마다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과 체험만을 더 중시 여기면서 정말 신앙이 좀 잘못될 수 있을까봐 일부러 절제하면서 이 3층천 천국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아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3층천 천국까지도 다 구경하고 왔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누구의 외압이 두렵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죽었다가 자신이 직접 살아난 그 경험을 했었죠. 또한 천국까지 다 3층천을 두루 다니면서 경험을 했었죠. 무엇이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이겠습니까? 그가 보기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틀어 15장에 보면 가장 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했던 얘기 또 반복해서 하면서 가장 긴 58절의 기록을 부활 이야기만 담아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면 죄악도 많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철학의 도시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해도 육신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는 끝이다,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는데, 그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때 당시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까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으면 전도도 헛것이요 믿음도 거짓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끝나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지가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논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섬기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반전의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든 첫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과나무도 심게 되면 첫 사과 열매를 거두기까지 한 3, 4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연스럽게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렵게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열매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발 밑에는 요한밖에 없었는데, 그 마리아 세 여인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때 바울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내가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앞으로 장차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외치면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모두 살아날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고 또한 부활이 없다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위에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어머니가 병색이 짙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막내 초등학교 딸내미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죽음이 뭐야? 그럴 때 엄마가, 암에서 투병하고 있던 엄마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며칠 전에 내가 방에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잠들었었지? 눈 떠보니까 따뜻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지? 다음날 누가 널 이렇게 데려다 놓았지? 이렇게 묻자 아빠가 날 데려다 놓았지. 그러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지 않니? 죽음은 바로 이런 거란다. 내가 잠들면 아빠가 안아다가 침대에다가 안겨두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안아다가 아버지 품으로 안겨드리게 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다 놓는 것을 말한단다. 그러니 더 좋은 곳으로 간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너도 엄마가 죽으면 이제 울지 말고 정말 찬송을 꼭 불러다오. 이렇게 엄마가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며칠 못 되어서 이제 정작 이별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4명을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깊은 잠을 자야 한단다. 이제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눈을 뜰 거야.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보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 셋째, 마지막 막내까지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이별을 작별을 한 명 한 명 눈을 보며 인사를 고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왜 나에게만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냐고 그러자 다른 동생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 너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니 그러니 너하고는 영영한 이별 아니겠니? 그래서 너한테는 굿바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 나 예수 믿을게요. 나에게 굿바이라고 하지 말고 굿나잇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모두 다 삼키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세는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모두 다시 일어나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7절, 5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